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화요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하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와 어두울 때에 기도로 위태할 때도 음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4쪽에 있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읽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법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세상에 많은 사람들, 거의 모든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꿈꾸며 또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행복이라고 말할 때 내가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건강하고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출세를 해도 아무리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어주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바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오늘 말씀으로 볼 때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 진정한 행복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그 말을 들을 때 어떤 재물을 준다 할지라도 그 기분, 그 기쁨에 비할 수가 없을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보다 행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의롭다 함을 얻는 삶이 어떤 삶인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의롭다 함을 얻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또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율법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십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십계명 가운데 몇 계명쯤을 지키고 있습니까? 성경은 단언컨대 우리가 그 10계명 가운데 단 하나의 계명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냐.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 말을 하면서 행함이 중요한 것이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올바른 삶을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한 것이지 오직 그 행함으로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일까요? 그것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그 필요 없는 것이 아닌가? 아닙니다. 이 율법의 목적은 일종의 거울과도 같습니다. 내 얼굴에 더러운 것이 묻었으면 무엇을 봅니까? 거울을 봐야 됩니다. 아, 나에게 이것이 묻었구나. 밥 먹다가 이렇게 묻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물로 씻어내야 됩니다. 깨끗이 하기 위해서는 씻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도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어떤 잘못을 하였는지 확인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은 그 죄의 문제만 지적할 뿐이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법 조항을 안다고 해서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이 해결이 됩니까?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우리가 이런 잘못이 있네라고 확인하고 그냥 확인만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잘못을 지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주셨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없게 하셨다라는 그 사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라는 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나오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그를 의롭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율법을 통해 나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예수님의 복음으로만 나의 죄를 씻음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런 믿음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기억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다 쉬운 말로 지극히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산다. 그러나 내가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안에서 살고 있으면 주님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내 모든 고집과 내 생각과 그래서 내 경험으로만 나를 꽉 채우고 있다면 우리 가운데에 주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죽었다. 이 말은 내려놓았다라는 말보다 훨씬 더 큰 결단을 요구합니다. 나로서는 구원을 스스로 받을 그런 재간이 없습니다. 나의 구원을 위하여 어느 것 하나 이룰 수 없는 무능하고 타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온전하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셔야지만이 구원받은 것이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 안에 살아 계실 때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술을 드시는 분, 저 사람은 술 기운으로 산다, 이런 말을 듣게 되는데요. 술 기운으로 산다라는 그게 뭘까요? 평소에는 하지 못하였던 엉뚱한 일들을 용기 있게 하는 거예요. 그저 평범했던, 소심했던 사람들이 술만 먹으면은 아무에게나 큰 소리를 막 칩니다. 배짱이 없어서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합니다. 술에 취해서, 술의 힘으로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인데 담대하게 또한 능력 있게 그 일을 감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참 부족한데도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능력을 힘입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을 목표로 삼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지 못하는 앞날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심으로 또 사시게 함으로 능력을 힘입어 또 인도함을 받아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됩니다. 그러나 천국 곳간에 들어가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그 알곡, 우리는 그런 알곡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하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삶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고 또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까지 좋아했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직 은혜로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루를 시작해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큰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